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른 수준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혼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람의 모양이 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사도 바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하고 연결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순절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한 거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서 로마에서 온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았느냐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뭔가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누가 세운지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가 제대로 섰는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된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지, 세례를 받는 것이 뭔지, 성도들의 삶이 뭔지를 아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검해 보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는 가겠다고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안위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박해와 핍박이 그들에게 많았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도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뭔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사도,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안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지역들을 갔지만 이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선교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편지로 보내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 이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눌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째, 선택이 아닌 사명이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빚진 자의 마음이 뭘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라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형편이 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게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 나는 꼭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뜻이 이겁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빚을 갚는데 무조건 갚아야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처럼 나도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꼭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안 갚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고린도 이제 전서 9장 16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당연하게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벌 받을 거야.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난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너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근데 니느웨에 가는 게 이 요나는 싫었어요. 내가 뭐하러 거기를 가? 우리 민족하고 원수 같은 지내는데 나는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가야만 니느웨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이 요나가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계속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 바다 한복판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꽉 잡아요. 연홈하고 잡은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당한 이 아주 끔찍한 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그가 회개할 때 다시 그를 살리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빼내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요나서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자꾸 이제 피하고 회피하는 것,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추격하시면서 너 그 일 해야 돼, 너 그 일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짓누를 때 어쩌면 우리는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고 죽음의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 있다고 쓰는 거죠. 그러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해야 되는 것, 이게 사명인데, 따라합시다. 사명은 또 하나의 명령이다. 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아요. 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고 해야 하면 우리는 거기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할 수밖에 없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갈까 말까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야 될 일을 놓치고 그냥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요나가 안 가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안 갔을 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요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고 자기 할 일을 빼앗기고 자기의 사명을 빼앗기는 비참한 사람인데 결국은 죽는 거, 그것밖에 요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면 누구라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나를 보내실까? 네, 그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또 명령하시는구나, 또 사명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에게 온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게 큰 문제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게 지금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옛날에 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2023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은 바깥에서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내 심장이 터져야만 들릴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사명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그 들은 것들을 다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명의 말씀은 뭐냐면 내 심장으로 듣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뭐가 있을 때 그 일을 아멘하면서 예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침묵하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전도라는 걸 우리는 남이 하는 거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 심장에 뜨거운 말씀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명령에는요, 죽음까지 생각하는 게 명령이에요. 희생이 따르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3절부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가라고. 그런데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뻔히 알고 로마에 가면 죽을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명령에는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그거에 다 움직일 수 있어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만 될 때가 온 줄로 믿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 심장에 불을 넣어주시고 우리 심장에 음성을 주시면 멍설이지 아니하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이 인생 집어던지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이 몸 집어던지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내 소유 집어던져서 주의 명령을 이루는 내 모습이 되기,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희생이 아니라 은혜 갚음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서 빚 갚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중이 아닌 지금이다. 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 많은 전도 여행들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더 많이 하겠지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계속 내 마음의 방망이질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불이 타는 게 뭐냐면 지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모든 것들을 거는 것, 이게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지금도 응답받고 있다고요? 복을 받았다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어쩌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마지막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긴박성과 절실한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다음에 천천히, 어쩌면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나면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나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멋진 선교사님입니다. 1961년도에 연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자기의 꿈대로 무의촌에 가서 의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빚이 점점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는 만큼 빚이 많아지는데 그 빚은 물질의 빚이 아니었고 영혼의 빚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분이 네팔에 가겠다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부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꼬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어. 꼬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삶의 가운데 토막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들의 가운데 토막은 집에가 있고, 가운데 토막은 사업장에가 있고, 가운데 토막은 우리 가족에게가 있고, 가운데 토막은 더 엉뚱한 데가 있어요. 네, 다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그걸 주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 입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것, 쓰다가 좀 남은 것, 찌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운데 토막이 아닌 머리 부분, 꼬리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일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자, 여러분들, 정말 나는 가운데 토막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 못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운데 토막은 또 그때 드리면 돼요. 지금의 가운데 토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것, 아까운 것을 하나님에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운데 토막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불이 붙어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끝남이 아니라 진행이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감추질 못합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불은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도 나는 계속 시도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 못하게 막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읽지나자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막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못 가게 하는 이유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편지를 먼저 보내요. 만약에 로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구원,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리고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이 방탕하면 안 되고 세상을 물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기록한 이 로마서를 그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신이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늦게 가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향하여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 지방인데 그 유럽 한복판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넓게 전하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더 유익하게 만드셨고, 그 막음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 내 한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겁니다. 결국 3년 만에,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로마로 가게 돼요. 근데 로마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하냐고 멀쩡하게 갔다고 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없었을 것이.
근데 죄수의 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로마의 이제 압송이 되기는 시작하는데,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이 신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로마로 끌려가요. 거기서 황제를 만나고 총독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결국은 이 로마의 AD 313년도에는 이제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고, 그때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퍼져간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또 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시켜야 될 그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고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상대를 살리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먼저 살더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고, 내 믿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응답과 간증거리를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명령이며, 멈추면 안 될 일들이고, 희생이 간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엘드림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